선지자 예레미야는 1장 예레미야에서 시작할 때 예레미야를 소개를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유다 두 나라를 합쳐서 가장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위대한 왕 요시야 왕 시대에 사역을 시작한 분입니다. 그래서는 여기 나오지만 그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두 왕, 그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잡혀간 마지막 왕이죠. 이러한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국군과 함께 지켜보면서 또 결국은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겪은 그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흥망성쇠를 겪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다가 신앙으로 왕성할 때에도 존재했고, 또 오죽 하나님한테 잘못 보였으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한테 속국이 되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멸망의 시대에도 동참을 했던 그러한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보고 배운 것을 통해서 얼마나 오늘날 그 후손들에게 해줄 말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복이 심합니다. 어떤 날은 눈물로 하나님을 찾지만 어떤 날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정말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한 인간을 믿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또 멀리 할 때, 그렇게 두 가지 일어나는 일을 구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절, 3절은 가까이 할 때 얘기입니다. 이 가까이 했을 때를 언제를 배경으로 하나님이 예를 들으셨냐면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를 예를 들었습니다. 2절 중간부터 보면요, 내 소년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의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두 절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았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결코 길질 않아요. 2절밖에 안 돼.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 40년 출애굽 생활 속에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따랐던 기간은 그렇게 길질 않아요. 40년이라는 건 그 못된 짓 한 죄를 다 채울 때까지 광야를 뺑뺑 돌리길 하셨기 때문에 40년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른 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2절밖에 안 되는 거죠. 특히 그러한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에게 아주 인상을 줬던 그러한 우리들의 행동이 2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소년 때의 우의와 결혼 때의 사랑. 이거는 영원하게 변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인데, 이게 그만 오래가지는 못했죠. 자, 소년이라는 거는 신앙이 젊었을 때 얘기해요. 소년 때의 우의라고 번역은 했지만 칠판을 보시면요, 헤세드라는 단어, 이건 아주 구약 성경에선 매우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헤세드 교회라는, 저 풍무동에 가면 헤세드 교회도 있더라고요, 언덕에. 자, 헤세드가 뜻이 2가지가 있는데 이건 꼭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헤세드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뜻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2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인간에 대한 은총, 자비, 은혜.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거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주 뜨거웠던 때가 있죠. 홍해 건너자마자 그냥 노래를 부르고,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최강의 군사국가 애굽이 그 군대를 다 동원해서 추격해 오는데 바다를 갈라서 자기네는 건너게 하고 그 물이 다시 닫혀서 애굽 병정들은 말과 병거가 다 물에 빠져서 죽은 그런 놀라운 세계 유일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한동안 순수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죠. 그래서 이런 처음에 이런 뜨거운 열정, 이거를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서도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서보두 사빌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직 그 7교회 첫자들이 의미를 시사하는 게 참 큽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생 돈 벌어서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애씁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애써 벌어서 빌라 하나 산다는 거죠. 에서보두 사빌라. 그 중에 첫 번째 게 에베소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똑같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시킬 때의 그 감사와 기쁨과 행복, 그게 오래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던 또 하나가 내 결혼 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가까이 있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이죠. 데이트 갖고는 양이 안 차서 함께 살면서 먹고 자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걸 결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바라는 단어인데 순수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그거 하나예요. 순수한 사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하고 처음에 배우자하고 살 때는 참 순수한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망하더라도 그냥 라면 끓여 먹고라도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될 때까지 힘을 합치고 기다려 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신혼 시절에는. 그런데 그 순수한 사랑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계산적으로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두 가지 이쁘게 보신 부분을 3절에서는 이걸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열매라는 단어에도 밑줄을 치시고요. 처음 열매, 이렇게 두 가지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처음 열매는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요. 성경을 보면은 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번역이 됐던, 거기는 전치사 하나가 붙어서 베레시트라고 이제 하지만 레시트에 거기도 첫 것이라는 건 여러 번 알지만 첫째, 둘째의 첫 것이 아니라 첫 것이라는 건 제일 좋은 것이라는 뜻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레시트, 제일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여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영육간에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게 성경 얘기죠.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만드셔서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얘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것, 처음 열매가 되었다. 열매, 처음 열매. 그 번역이 괜찮습니다. 처음 열매도 괜찮습니다. 일종의 열매니까 이것도. 소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의 소산 중 첫 것이니까 열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이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볼 때, 오늘 6절에도 나오지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이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2절에 나오는군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비도 전혀 오지 않는 땅.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씨도 안 뿌렸는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 생활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어떻게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두 가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게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만나와 생수 두 가지입니다. 만나는 하늘 씨앗이죠. 생수는 반석에서 나는 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해설을 해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시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게 만나 얘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반석에서 나는 물이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신령한 식물, 만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게 신령한 음료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런 두 가지 열매를 맺는 만나와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다른 세계가 가동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죠. 이게 바로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영혼의 이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적 마음에서 영적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더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3절 끝에 보면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겐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온전한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적들한테 당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전부 다 이런 내면 세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2장에서는 2절, 3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쪽에서 볼 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계속되는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을 멀리 할 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5절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멀리 하는 증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요, 기름진 땅에 들여서 풍족하게 살게 해주었지만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8절
제사장들, 또 법 잡은 자들, 관리들, 이 관리들이라는 것은 거기 관주에도 나오지만 관리라는 단어는 밑에 히브리로는 목자다 이렇게 관주를 달았는데 맞습니다. 라라고 제가 쓰진 않았지만 칠판에 목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라. 목자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바알의 이름이라는 건 복받아라 이거예요. 교인들한테 복받아라. 설교를 하는 주제도 복받으라고 해야지 교인들이 늘어나거든요. 바른 말하면 듣기 싫고 재미없다고 떠납니다, 교회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칭찬은 받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뜨면 안 돼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습니까?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상당수가,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바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전 그게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13절에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걸 못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에 그런 생수를 못 먹는데 목은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판 것,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요. 그게 뭐냐? 웅덩이를 파는 게 뭐냐? 웅덩이를 파는 거, 거기다가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주석을 다시고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요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철칙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성경이 열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멀리 떠났는데 성경은 본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계명,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열리질 않으니까. 성경이 열린 거를 그 11절에서 묵시라고 하는 거죠. 묵시. 묵시가 오지 않으면 멸망해요.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사람의 계명. 이게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3장 8절을 보면요.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닫히고 사람의 뜻으로 말씀을 보면서 살면은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두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간음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설명을 해놨지만 세상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당연히 세상하고도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교회들이 무너지는 아주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장 1절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진리. 이게 만나죠. 복음 진리는 만나예요.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거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주는 게 진리예요. 그걸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버리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 아까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보죠. 5장 31절 보시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목사님들이 전부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리질 않았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축복 메시지만 하는 거예요. 축복 메시지 하는 교회는요, 저 대전에도 교회가 하나 있지만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가 78만 명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 축복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들은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거기 있고 10만 명 넘는 교회, 이런 5만 명 넘는 교회는 전부 그런 류에 속합니다. 진실한 진리를 전했는데 5만 명이 모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성이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진리를 찾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예언이 틀린 거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대비시켜 놓은 게 6절부터 8절인데 6절, 7절을 먼저 보시면요. 그는 5절부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거기까지요. 거하리라까지. 그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 늘 그 말씀의 뜻, 복음 진리를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 등장시키는 게 성경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로 살 거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살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멀리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잘 헤아리고 살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